2021년 5월 16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내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리로 자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실 때 세 가지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인도의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준비된 자로서, 또 준비된 교회로서, 준비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진정된 또 하나 되는 또 공동체로서의 귀한 진정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이 지구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들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의학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소외 하나님 아버지 변을 몸에 바르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 민족 가운데 그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영혼 없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열방에 안에서 모인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없애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서로를 위해서 공격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서로를 협박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열방을 도울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국가들과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민족 가운데 있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말씀 주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주식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서로 관심 가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계획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머리로 판단하고 하나님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저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걸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며 우리가 깨닫기 원하며 우리 가정이 깨닫기 원하며 이 공동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처소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하나님 소파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경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조종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묵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문제 있고 또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며 또 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이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준비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말씀 앞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된 모습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위치에서 홀로 예배 드리지만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이라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는 자녀라면 누구야 사랑한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 목사였던 마크 애쉬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08년 말에 62세의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젊은 나이에 수술조차 불가능한 담낭암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지냈었고, 또한 자신으로 인해서 슬퍼할 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죽어가는 내내 확신이 넘쳤고 기대감마저 보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15개월 동안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평온하고 담대하게 웅변하듯이 토해내셨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어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죽음이란 죽음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그때를 당시를 회고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스트본의 한 미용실에 가서 평소처럼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던 미용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용사가 이 목사님의 근황을 묻기에 목사님은 평소와 동일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죽기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그 미용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는 너무나 당황했고 언제나 상냥했고 친절했던 그 미용사는 아무 말도 못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미용사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 분위기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나가시기 전까지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웃긴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했지만 그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고 그 상황을 회고하셨습니다. 마크 애쉬턴 목사님의 이 일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현세의 행복만을 집중하는 세속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끝, 자신들의 행복의 끝이고 생명의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두려워했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의 그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과 동일하게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마크 애시턴 목사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조차 죽음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는 죽고 또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을 서둘러서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 유산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하려고 했던 바로 복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부모된 자로서 목숨보다 귀한 사랑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어리광과 어리석음과 실수를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살아계실 때 자녀로서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도 다 알고 있는 효도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과거의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부모, 자녀, 더 나아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가정에서 각자가 맡은 그 위치를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가정으로 재정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시면 성경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 보시다시피 이 본시도 솔로몬의 시라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한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기에 깨달았기에 이 본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본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루는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강조하며 또한 하나님께 굳은 신뢰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인간의 지식과 자녀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주제를 더 큰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대주제에 결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절들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등의 모든 인간적인 수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전반부 1절과 2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자시는지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잘 잡니다. 그런데 방금 설교하기 전에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빨리 자는 것도 몸에 나쁘다고 하네요. 뇌가 쉬지 못해서 내가 버티다가 잘 때 바로 자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잠에 들기 전 우리의 일상이 평안해야, 또 안정적이었어야 우리의 잠 또한, 마음 또한, 영혼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의 평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3절부터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의식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자녀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인간 성패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소재만 다를 뿐 여호와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것을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없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조금씩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준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수고도 불사하지만 그렇다고 불안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은 죄로 불안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이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소한의 공동체인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의 각 가정의 진정한 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명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평안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은 것을 어떻게 실천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보면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인생의 집으로 생각해 볼 때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교육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꾸려간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고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집을, 가정을 세우는 일의 성패를 주관하고 또 좌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르러서는 세상에서 일 많이 하는,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의 10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들의 그런 동일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 유교를 겪으신 세대 부모님들은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빴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정도로 어렵지 않고 또 그때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현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개인적 삶이 중요하다,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강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거와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향상된 인생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적이 조금 바뀌었을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지어감에 있어서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집을 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치를 두는 이것에 또 이 인생의 집을 완전하게 만들었을 때, 만족했을 때 그곳에서 세상에서 주는 것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자신을, 그 과정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짓 신앙을 가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설계를 하고 우리의 원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족할 때쯤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만족할 시기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도 동의하시겠지만 그 만족의 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많은 조건들과 기준들의 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와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각자의 수많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인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하고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또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파멸하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이룩하려고 한다면,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과정, 일시적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가정,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욕심대로 진리의 복종이 아닌 세상 가치에 복종하며 피땀 흘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내 무너져 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이 살아서 가장되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 구성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먼저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축복이면, 이 구원의 선물이면, 복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깊이 깨달은 가정일수록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수고에 기뻐하시면서 더한 이 세상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충분히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히 나누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이 렉탱귤러 이렇게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의 왼쪽에는 그렇게 점이 별로 없는 곳과 굉장히 많이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면, 점이 좀 없는 곳은 1년 동안 교회에서 한 생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년에 40시간밖에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서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반대편으로 옆에 있는 그 그림을 본다면 부모는 1년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3,000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이것으로 보듯이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 생활에 궁극적인 책임과 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글 버전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또 부모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줄 대체자로 여겼었으며, 또 부모들의 생각대로 자식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모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 구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부모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땅한 위탁받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하나님도 바라시고 계십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단 당신의 뜻, 본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명심하고 복종하는 것이 절대 최우선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먼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솔로몬은 3절에 고대 사회, 이 근동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겼던 자녀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기업이라는 말은 해석한다면 상속과 재산과 유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이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며 상급이지만 방금 전 말한 대로 그 축복과 상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3절과 19절에서 본다면 부모의 훈계로 자라나지 않은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의 잘못된 것을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를 성심성의껏 양육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인 자녀가 더욱 존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이 기업을 어떤 자세로 다루고 있는지, 자녀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몸소 얼만큼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자녀들이 참 신앙의 소유를 하는 성도로 자라게 하고자 부모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재차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생명을 탄생했기에 생명을 만들어냈기에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듯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과도 바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만큼 자녀들에게 표현하시고 흘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부모 먼저 소금의 짤맛을 잃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금의 역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밝히 비춰지는 등대의 역할로 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닮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물론 제 부모님의 단점 또한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의 이런 단점인 부분들은 내가 커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제 부모님들의 단점이 저를 통해서 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모습에 한두 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담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거나 도리어 화가 되고 재앙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은 더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함을 지금처럼 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올바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고 이 일을 게으리하지 않는 부모된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영적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말하면서 장수, 이 당시 군인의 수중에 화살이 자녀들이 라는 것을 말하면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고대 근동을 떠나서더라도 한국만 봐도 화살을 사용하던 시대의 전쟁에서 화살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활을 정말로 잘 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활로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활과 화살은 또 화살 가득 찬 화살통은 든든한 장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중종실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왜군과 전쟁을 하고 온 장수에게 임금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군은 화살을 잘 쏘더냐? 왜군은 어떤 활을 쏘더냐? 라고 했을 때 이 병사가, 이 장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방패에 가려져서 이들이 무슨 활을 쓰는지, 각공을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왔느냐? 그랬을 때 이 당시 왜군들이 쓰던 방패는 조금 특이했는데 이런 사각형의 위에 귀자를 써서 귀처럼 이렇게 방패가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이 사이로 왜군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왜군들을 처치할 때 활을 쏠 때 그 잠깐 보는 그 귀를 통해서 보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조준해서 맞춰서 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활이 강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중중실록에 왜군들의 활로서는 우리 군인들이 중상이나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만 우리 활로는 즉각적으로 그 왜군들을 직사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활은 솔로몬이 장수가 갖고 있는 가득한 화살통으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장수에게 중요한 것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이 많아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큼 큰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손이 끊어지면 매우 비참한 인생, 큰 재산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는 바로 사람 수였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자녀가 많을수록 큰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다고 해서 다 화살은 아니며 모두가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자녀들의 부모가 원수와 단판을 지어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원수가 부모에게 수치를 입히지 못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려면 단지 자녀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녀 하나하나가 원수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위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그 강력한 악한 군대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두 나가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명 잘 키운 자녀, 준비된 자녀,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리로 이끌으신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승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즉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면 잘 만들어진 화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고도 남을 만한 위력적인 화살이 있어야 하듯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란 단순히 다산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단계를 넘어서 누가 보아도 업심여길 수 없는 강건하고 신실하게 곱게 자란 자녀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이룩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고 그에게서 평생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손에서 피가 떠나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이룩한 삶,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의 건축 같은 큰 꿈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신앙과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고 계승받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 오히려 신앙의 유산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이고 양육받았기에 자녀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계승, 즉 꾸준한 영적 교감과 아름다운 신앙적 영향력 속에서 그들을 양육함으로써 육적인 부모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기초에 훈련을 하고 가르치며 견책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능력 또한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다라는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너희 부모가 한 것처럼 너희도 신앙 잘 지키고 나를 열심히 따르니 내가 너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며 축복 또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가장이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우리 가정의 법도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는 연약하여서 자녀들이 볼 때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 흔들릴지언정 말씀 중심의 뿌리 깊은 삶이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부모들도 흠이 있고 실수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계속적으로 반복했기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음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식과 짜고 남편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은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피웠고 다윗의 아들은 다윗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은 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인물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고 죄에 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믿음을 계승하려고 노력했기에 믿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또 경험하는 자녀들을, 후손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님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부모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닮기에 노력하는 자녀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비 다윗의 신앙 승계자로 모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한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축복의 통로 되도록 자녀된 자로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 가정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내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믿음을 또 신앙을 하나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맡은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장 되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멈추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습니까? 세속적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며 그것을 우리 또한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것과 견줄 만큼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로 우리가 아끼며 가꾸며 하나님 오실 때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된 가정이었다고 칭찬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의 자녀 역할을 잘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깨달으며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용서할 것이 있다며 용서 구할 것이 있다며 서로에게 용서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하나님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 얻고 또 은혜 받아서 저희들 귀한 예물 주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한 축복으로 또 세상 것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민과 또 그 가정의 하나님 불안함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고 새벽 예배는 아침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가능하시다면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예배에 각자의 삶의 다른 삶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나 또 밴드를 다시 들어오시면 녹화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시간만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기도도 충분히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전 성도들 기도 제목이 서로에게 공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에는 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서로를 위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의 기도가 내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주님 안에서 훈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가정 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